스티븐 메트카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2009년도인가요? 그 책을 하나 썼습니다. Take the Torch Shining in the Dark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게 2010년도에 저희 나라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제목이 번역됐습니다. 어둠 속을 비추는 등불을 들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사실은 어둠 속을 비추는 등불을 드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면 더 좋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스티븐 메트카프는 중국 운난성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태어나서, 영국 사람인데 태어나서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세운 국제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다니는 동안에 일본이 중국을 이제 침략해서 그것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때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 이제 42년부터 45년까지 포로 수용소에서 지내게 됩니다. 일본군의 포로가 돼가지고요. 그러는 가운데 그가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선교사를 만나게 되는데, 수용소에서 그 수용소에서 만난 에릭 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올림픽 육상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해가지고 중국에 가서 선교하다가 그도 역시 체포가 돼가지고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것이죠.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이 메트카프가 이 에릭 리델 선교사님을 만난 겁니다. 거기서 이 메트카프는 일본군에 대한, 말하자면은 일본에 대한 그 저주랄까요? 일본에 대한 그 아주 이 불만이랄까요? 일본에 대해서 갖는 악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토로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일본이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침략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놓고. 근데 그 가운데서 에릭 리델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 선교사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취할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이 에릭 리델 선교사가 또 순교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끝까지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일본을 사랑하라고 부탁하고 또 순교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도 역시 일본을 위한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나와서 다시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한 신학교에 들어가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선교사가 돼서 OMF 선교사가 돼서 일본에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수년 동안 일본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게 되는데, 그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평생 등불을 들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등불을 들고 살아야 된다. 그 등불을 우리가 들고 있는 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는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일본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등불이 들려지고, 그리고 높이 들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의 터전도,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역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읽는 사람도 있고 못 읽는 사람도 있고. 자, 등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한 이유는, 여러분은 등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예, 등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등불을 높이 들고 있습니까? 네, 등불을 높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개혁이 하도가 되는 시대가 있었을까요? 정부도 개혁을 말하고요, 각종 단체도 말하고요, 사회 그룹에서도 계속해서 개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말이죠, 이 목회자, 목사를 양성하는 총신대학교 그 신학대학원 캠퍼스 중앙에는요, 기념비가 있습니다. 하나의 기념탑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아주 중요한 글귀가 하나 써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참된 교회라면 계속 개혁돼야 한다. 참된 성도는 계속 개혁되는 성도다. 참된 가정은 계속해서 개혁되는 가정이다. 이런 글귀가 거기에 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그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각 강의가 진행되잖아요. 어떤 강의든지 간에 그 강의실에서 반드시 한 번 이상 몇 번씩 거듭돼서 강조되는 단어가 뭘까요? 개혁입니다. 개혁. 진정한 목회자는 계속 개혁되어야 되고, 진정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계속 개혁되는 교회다.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배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가슴속에는 나 자신도 계속 개혁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도 계속 개혁되어야 하며, 성도들도 계속 개혁되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품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개혁을 이야기할 때는 그 개혁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시선에 둡니다. 사람들이 보기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말합니다. 정부 유정자들은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개혁해야 됩니다. 누가 만족할 때까지? 예?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은 국민이 볼 때, 백성이 볼 때 만족할 때까지 개혁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하는 관점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거나, 불의한 것을 의롭게 돌려놓거나, 아니면 비인간적인 것을 인간적인 면모로 돌려놓는 상태를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이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 개혁은 사람이 보기에가 아닙니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개혁은, 성경에서의 아름다움은, 성경에서의 정확성, 성경에서 의롭게 나가는 것은 관점이 어디 있냐면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개혁은 사람이 보는 것이 기준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개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냐가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냐가 개혁이고 개혁이 아니고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래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아름다운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실 때 아름답고 정직하고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는 이런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개혁은요,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개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한두 번은 어떻게 우리가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혁은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본질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나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유한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여러분 49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리더십들이 있지 않습니까? 칼빈이나 루터나 쯔빙글리나 마틴 부처나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동의했던 하나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교회,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가정, 진정한 교회는 뭐하는 교회? 항상 개혁하는 교회가 아니라 개혁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누가 했습니까? 마틴 루터가 하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 누가 했습니까? 칼빈이 하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 누가 합니까? 여러분, 즈빙글 같은 사람이 하지 않았습니까? 멜랑히톤 같은 사람이 하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참된 교회는 개혁하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고 참된 성도는 개혁하는 성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가정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개혁하는 교회나 개혁하는 성도나 개혁하는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개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참된 교회는 개혁되는 교회다. 개혁되는 교회.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개혁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개혁, 진정한 아름다움으로의 변화,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역사로의 변화,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역사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뭔가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뭘 주시겠다고요? 등불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정직히 행하고 자신도 변화되고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세운 왕노릇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용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등불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진 무엇으로 변화를 시키려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의 도구가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등불은 내가 만든 등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등불을 들고 그리고 높이 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과 교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등불을 들고 하나님이 주신 등불을 높이 들고 개혁의 등불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주신 등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시고 그 등불을 들고 개혁의 기수로 또 개혁의 인물로 또 가정을 변화시키는 인물로 교회를 변화시키는 인물로 조국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인물로 심지어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등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사용되는 등불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개혁되고 가정도 개혁되고 하나님 보실 때 교회도 점진적으로 계속 개혁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혁은 항상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요, 콜 하야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콜 하야밈, 모든 날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오늘 본 말씀대로 한다면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예? 항상 빠지는 날 없이 항상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예? 계속해서 개혁이 되고 계속해서 변화가 돼야 진정 변화의 연속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개혁이 멈추는 순간 신속하게 악으로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은 계속 돼야 되는데 계속 개혁을 시킬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개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등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나는 등불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등불을 들고 있는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등불을 주셨습니다. 나는 등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등불을 들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도가 되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도록, 아름다운 다음 세대의 자녀와 그 가문을 세우도록,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의 교회를 세우도록 주신 등불이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 주신 등불, 다윗의 언약을 가리키는데요, 이 다윗의 언약의 핵심적인 등불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영혼도 변하고 내 인격도 변하고 내 삶도 변하고 그리고 내 가정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곧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관절과 골수까지 쭉 해가지고 수술을 다 해냅니다.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 다 끄집어냅니다. 한마디로 골수에 들어있는 거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살려놓습니다. 심지어는요, 마음과 생각까지도 어떻게 해요? 관찰해서 다 수술해내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영혼은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인격과 삶의 계획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목사로 목회를 할 때에 성도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백성이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개혁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드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다. 그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감동으로 된 것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사람을 교훈한다고 했습니다. 교훈한다는 말은 바른 길을 제시해준다,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해준다, 사람답게 사는 길을 제시해준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정을 세우는 길을 제시한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영혼이 되는 길을 제시한다. 그 길을 성경이 쫙 밝혀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훈과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책망과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벗어나고 길에서 떠나는 잘못된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때를 따라 우리가 잘못된 거 잘못해놓고도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해? 너 잘못됐어, 그렇게 지적해서 깨닫게 한다는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잘못돼서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돌아오게도 한다고 했습니다. 바르게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른 길, 진리의 길 다시 돌아와가지고 계속 강력하게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말씀이 말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평안이 있으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평안의 복이 넘치게 되나니, 그러므로 어떠한 세상의 도전과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요, 그것을 충분히 여유 있게 받아들이면서 도전하고 응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 앞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장애물도 뛰어넘고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으며 장애물도 우리 삶에 필요한 것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말씀이 그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인격과 삶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까지도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내 자신이 배우고 내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사랑입니다. 내 당대에 내 자신을 향하여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내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하는, 이게 내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요,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호와의 기업인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자녀도 말씀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요, 남쪽 유다의 4대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5대 왕, 그 아들이 여호람인데 여호람이 5대 왕입니다. 6대 왕은 여호람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6대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왕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사밧, 그리고 그 아들 5대 왕 여호람, 그 다음에 그 아들 6대 왕 아하시아, 세 사람이 연결돼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6절에서 4대 왕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동안에, 왕이었을 때에 누가 또 왕이 됐습니까? 5대 왕 여호람, 그의 아들 여호람을 왕으로 앉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왕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4대 왕 여호사밧이 자기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자기 아들을 왕으로 앉혔어요. 그리고 왕의 수업을 해줍니다. 몇 년 동안 하냐면 8년 동안 합니다. 그러다가 여호사밧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이 아버지에게 배우다가 이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32살에 홀로 독단적으로 왕 노릇하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몇 년을 통치했습니까? 17절에 8년을 통치했다 그랬습니다. 8년은 아버지와 함께 공동정치, 그 다음에 8년은 홀로 왕 노릇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했어요. 악을 행했다. 한마디로 개혁되는 왕이 아니었고 개혁되는 나라를 만들지 못했다. 한마디로 그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왕이 못 되고 아름다운 유다를 건설하지 못했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아하시아는 그 자신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 나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나라를 만들어 놨을까요? 오늘 본문이 여호사밧이 왕 노릇하는 동안에 그 아들 왕을 세워서 8년 동안 공동 정치를 했다는 요 자체를 기록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본래 열왕기상에서 여호사밧을 소개하는데 여호사밧은 정직한 왕이었고 여호사밧이 당대의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왕이었어요. 남쪽 여다를 아름답게 만든 왕이었어요. 한마디로 개혁되는 왕이요, 개혁되는 나라를 만든 왕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당대에는 성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는 무엇 실패했습니까? 자기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는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8년 동안 왕의 수업을 시키면서도 다른 모든 것은 가르쳤을지 모르나 뭘 가르치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배우고 익혔던 말씀을 아들에게 전수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으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함으로 자기의 아들 5대 왕 여호람은 악한 왕이 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배우지 못하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여호람은 그의 아들 아하시아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6대 왕이 아하시아가 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아름답지 못한 나라를 만들게 됩니까? 그 또한 말씀을 배우거나 사랑할 기회가 없었고 말씀을 배우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세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로 변화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야 돼요. 그런 가문을 만들어야 돼요. 개혁되는 성도가 돼야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고 내 자신에게 적용함으로 그런 은혜를 충만히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실패한 게 무엇입니까? 다음 자녀 세대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믿음의 세대요, 믿음의 자녀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서 실패했단 말입니다. 왜?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따라하세요.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는 유전되는 게 아니다. 절대 유전되지 않습니다. 목사의 가정이라고 해서 자녀의 다음 세대의 가정이 아름답게 됩니까? 목사의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다음 세대의 그 목사의 자녀의 가정이 믿음의 세대가 됩니까? 교육이 멈추면 끝나는 것이에요. 장로의 가정이라고 해서 그 자녀의 세대가 다음 세대가 장로의 가정의 그 수준의 믿음의 반열을 유지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는 교육을 통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특별히 9절 이하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9절까지 해서요. 6절부터 9절까지 해서 집에서나 길에서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항상 이 말씀을 너희는 자녀들에게 뭐하라? 가르치고 강론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당대의 믿음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도 볼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아쉬운 일이 많고 슬픈 일이 많은지 몰라요. 아버지 세대는요, 믿음의 세대요, 은혜를 아는 세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세대인데, 바로 한 세대가 넘어가기도 전에 그 다음 세대가요,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요, 하나님을 떠난 세대요, 하나님과 무관한 세대가 되는 이런 비극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왜 그럴까요? 당대에는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전을 나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봉사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열정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를 받고 사는데,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그 다음 세대, 자녀 세대는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를 저버려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1차적 책임이 부모 세대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내 세대에 하나님 사랑받으면 되지, 이게 교만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실패의 지름길이라는 말이에요. 등불을 들고, 말씀의 등불을 들고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개인적 차원에서 마음에 심란함이 있고 공감이 있습니까? 문제가 꼬이는 게 있습니까? 풀 수 없는 삶에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뭔가 정말 자라나는 세대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주의가 집중되지 아니하고 산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온갖 이탈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약속해요. 살아나게 하는 능력, 활력이 있게 하는 능력, 온몸 정신과 영적인 그 육체적인 영역까지 찔러서 명료하게 회복시켜놓은 능력이 말씀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속으로 말씀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하며 쓰면서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어렵습니까? 다음 세대를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쓰게 해야 돼요. 1999년도 국민일보에 났던 기사고요, 2000년 기독신문에도 났었던 기사인데요, 거기에 서양훈 목사님이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처음에 그 아기를 양육할 때는 전사했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는데, 그 기사가 날 때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서양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1남 2녀의 자녀가 있었어요. 큰애가 6살, 둘째가 아들인데 3살, 막내가 1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모님이 소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이거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이제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은 계속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든 새로운 사모님을 보내주셨어요. 아이들 때문에 뭐 어떻게 안 되니? 사모님과 목사님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딸을 둘은 잘 자라요. 근데 이 둘째 3살짜리, 이제 뭐 3살, 4살 되겠죠. 이 아이가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엄마를 잃고 나서. 잠자다가 엄마가 왔다라고 문 열고 나가고, 예? 이상한 병이 든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아이가 폐리해지고, 그리고 주의가 산만해지고, 이 아이 때문에 유치부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만 들어가면 유치부 예배가 엉망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목사님으로서 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우리 아이가 큰일 났구나. 예? 한글도 배우지를 못해. 한글도 못 쓰는 겁니다. 다른 애들은 잘 쓰는데. 그래서 이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약도 저런 다 먹여보지만 약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 네 분이 한번 말씀으로 우리 축복하자. 방법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회복의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영혼도 살리고 육체도 강건케 하고 모든 걸 가능케 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데, 말씀을 들려주자, 말씀을. 그러고는 이 아이에게요, 3살 된 아이에게 잠언을 쓰는 훈련을 시켰대요. 이거 한번 써보고 써라. 쓰면은 뭐 선물 주고 뭐 이랬겠죠. 쓰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쓰기 시작했대네요. 그리고 또 말씀을 암송해 보라 그랬대요.
그래서 말씀을 한 절, 두 절 암송하는데 어느 날 한 장을 다 암송해더래, 이 아이가. 잠언 1장 전체를 암송했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는 7살 될 때 잠언 31장까지 다 암송을 했대, 이 아이가. 그리고는 잠언을 6번을 썼답니다. 놀라운 것은 잠언을 6번 쓰는 동안에 이 아이가 31장을 다 암송하는 가운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력이 생기고 주의력이 산만했던 게 다 없어져 버리고요. 잠자다가 일어나 돌아다니는 거 다 없어지고 이 아이가 치료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놀랍다는, 너무나 목사이지만 너무 신기한 거야. 이 말씀이, 이 능력이 이런 것인가? 예?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 동안 전국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했어요. 암송은 이런 능력이 있다. 잠언 31장까지 돌아다니면서 암송하면 2시간이면 다 암송을 한다며. 2시간. 2시간 동안 강단에 서가지고 이 아이가요 암송으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간증한 겁니다. 3년 동안 100회 이상을 간증했대요. 그래서 제가요 그 기사를 어제 다시 확인하면서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이니 지금은 대학 2학년에 3학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께 연락을 해봤어요. 연락이 닿습니다. 그래서 어쩌 내가 이렇게 해서 참 궁금하고 참 그래서 뭐 전화를 드렸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참 그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만이 능력이라는 걸 내가 목사이지만 그때 체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 그 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외국어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수학과 영어를 잘하고, 예? 장학금 받고 있고 뭐 이렇게 자랑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랑하셔도 좋겠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를 주셨으면. 예? 그 다음부터는요 이 잠언을 31장까지 암송하고 6번을 쓰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책을 놓질 않았대요. 손에서. 예? 책 고만 봐라. 계속 책 보고 말해요. 산수를 좋아하고 영어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 아이가.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아이의 꿈이 뭐랍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굉장히 자랑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되겠답니다. 목사가.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 다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각각 상황에 맞는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이요, 성도요, 가정이요, 자녀 세대를 세우기를 원한다면요, 다시금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등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등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에게 등불을 주셨다는 말은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오게 되면 여호사밧이 특별히 그 아들 여호람과요 아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아름답지 못하게 된 이유, 그 나라를, 유다를 아름답지 못한 나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삶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는 말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를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순위에 예수를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여호람이나 아하시야가요 예수를 안 믿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1순위에 놓지요? 2순위가 뭡니까? 할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 그 2순위에 놓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역사를 못 보고 변화와 아름다움의 열매를 맛보지 못합니까? 세상처럼 그렇게 살기 때문이에요. 1순위 내가 하고 싶은 일, 2순위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일, 할 수 없이 해야 할 일, 3순위 다 일리하고 나서 주님이 하고 싶은 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 먼저 만나고, 안 만나면 안 될 사람 만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내가 만나는 분 누구? 예수, 주님,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삶이 뒤죽박죽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람도 아하시야도요 그의 삶이 뒤죽박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정직히 행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유일한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1순위에 놓고 그 뒤에다가 질서 있게 자기 삶의 모습을 정렬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의 눈. 소경 같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 우리가 나갈 길에 등불이 되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의 눈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종교적 형식을 가지고요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각각 형식을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 잘 하려 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소경일 뿐입니다. 내가 많은 등불을 들고 내가 남들이 보면은 예배의 형식을 들고 있고 등불을 들고 있고 각가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일들의 등불을 들고 나는 등불을 들고 잘 살고 있구나. 예? 착각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1순위에 우선순위에 놓지 않는 신앙의 삶은 소경이 소경의 등불을 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소경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앞을 못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랑 부딪힐 수도 있으니 내가 등불을 켜고 밤에 돌아다니면 저기 사람이 오는 거나 나를 비켜가겠지 생각을 하고는 소경이 등불을 들고 켜고 다녔답니다. 어느 날 등불을 들고 밖에 나갔대요. 밤에 나갔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냥 확 부딪혀서 이마를 그냥 세게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내 등불도 못 보냐고 말이야. 내가 등불 일부러 켜고 다니는데 왜 나랑 이마를 마주치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어디 한번 봅시다. 뭘 들고 있나. 만져보니까 등은 있는데 등불이 꺼져 있어. 예? 그 사람이 말합니다. 이사 여보시오,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될 것 아니요. 당신은 등불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은 등불이 없는 것 같소. 이렇게 말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하는 행사나 교회에 익숙한 여러 가지 형식적인 것을 들고 등불을 켜고 있으면서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겠지 하고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길이 무엇이며 아름답게 변하는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미래를 열으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우선의 등불을 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등불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등불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이 등불이에요.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를 주셨는데 예수를 절대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로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등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오늘 여기 여호람 왕이나 아세라 왕이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말씀도 알고 어쩌면 하나님도 알았을지 몰라요. 이미 들었습니다.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뢰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밖에서 교제를 하고 믿음 밖에서 선택을 하고 믿음 밖에서 믿음을 떠나서 선택과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여호람과 아하스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화 중에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지 않습니까? 한때 아주 많이 우리 보고 은혜 받았잖아요. 그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요, 이제 이 선교사, 이 가브리엘이라는 선교사와 멘도사라고 하는 선교사가 막 폭포가 떨어지는 곳에 그 폭포 꼭대기 한 원주민 마을이 있는데 말이죠. 폭포를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폭포 위에 있는 마을이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그래서 거기를 그냥 천국처럼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포르투갈이 공격을 해왔어요. 침략을 해온 겁니다. 그때 가브리엘과 멘도사가 두 선교사가 논쟁을 합니다. 저 포르투갈 군인들과 함께 우리가 맞서서 힘으로 싸워야 된다. 멘도사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가브리엘이 얘기합니다. 힘으로 정의를 지키고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어디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흔하게 선택하는 결정과 방법을 따라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 보시기에 열린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방법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아하시아가요, 가만히 왕이 돼서 보니까요, 저 북쪽 이스라엘에 잘 살거든요. 예? 아합의 왕가가요 잘 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음란하고 바알 종교를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데도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야, 저기랑 좀 교제를 하고 뭔가 나누고 함께 하면은 우리도 좀 잘 되겠지. 마침 우리도 다 사둔지간이니까 한번 잘 해볼까? 그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요람왕과 함께 전쟁도 하고 이러다가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아하시아는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교제나 나눔이나 관계를 맺을 때도요 믿음의 조건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제를 두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수준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길을 다니지 말라. 악인의 길을 지나치라. 악인의 길은요, 만약에 만나게 되면 돌이켜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악인의 길을 가게 되면 악인의 길의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20장을 보게 되면요, 20장 31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이 다윗이 누구를 친구로 사귀어서 함께 지냅니까? 다윗이 요나단과 친구를 사귀죠.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을 친구로 사귀고 교제하는 가운데 어떻게 조건이 뭡니까?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서 요나단과 교제하는 가운데 지내다 보니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위험할 때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여러분, 사무엘하 13장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다윗의 장자 암논이 나옵니다. 암논이. 그 암논이 말이죠, 친구가 누구였습니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요 너무 흠모하잖아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여러분, 악한 깨, 더러운 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깨를 내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친구 요나답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암논이 죄를 짓고 결국 압살롬에게 살해당하지 않냐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조건으로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자기가 일시적으로 쾌락을 누리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영혼도 죽고 삶의 자리도 위태위태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 안에서 교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조건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믿음 안에서 관계를 확장해가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의 위치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 많은 것을 얻어도 다 잃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붙들고 있는 한 적게 얻지만 많은 것을 얻는 미래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여호람과요 아하시아 왕이 자기의 아내를 누구로 얻었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17절 18절을 보게 되면요, 이 여호람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악한 나라를 만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아내가 누구 딸이기 때문에? 아합의 딸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아합은 바알 숭배자요, 우상 숭배자요, 악을 행하고 음란한 자입니다. 그 딸의, 그를 보고 자란 그 딸과 교제를 해서 그 딸과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영향으로 결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여호람도 악을 행하게 됐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을 보게 되면 아하시아 왕도 어떻게 따랐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아합의 딸이죠. 아합의 딸은 아달랴, 그 아달랴가 그의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키우면서 얘기를 했겠죠. 너는 커가지고 결혼을 할 때 내 고향 저 북쪽에 있는 내 아버지 집에 가문에 있는 여자랑 결혼해라. 그래가지고 어머니 말을 잘 들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고 믿음을 떠나 있고 믿음 안에서 교제가 되지 않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악 가문의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뭐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그는 아합 집안의 뭐라 그랬어요? 사위였더라고 했어요. 사위. 여러분, 우리도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믿음을 떠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면서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역사를 맺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세대의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을, 다음 세대도 영광을 보게 하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 다음 세대가 여러분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믿음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고 믿음 안에서 가문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불신자를 만나도 결혼한 믿음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불신 남편이나 불신 아내를 믿음의 배우자로 세워야 될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귀히 여기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 말합니다.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불신 가문에 들어가서 눈물의 씨앗이 돼가지고 그 가문을 다 복음화시키는 일꾼이 되게 하리라. 위험한 도박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내에도요 참 불신 가문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온 가문을 복음화시킨 믿음의 여종들도 많고 남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이여 눈물, 눈물 가득이여 눈물 가득, 정말 헌신적인 눈물이 없이는요 한 가문이나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은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뭐를 매지 말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그 자체가 힘이고 그 자체가 위험이고 그 자체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 갈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등불을 든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등불을 가지고 있으나 등불을 높이 들고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이나 가문이나 다음 세대인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 조국을 밝혀줄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까? 등불을 소유한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등불을 높이 드십니까? 등불을 높이 드시고 가정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영혼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미래를 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